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침입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하트를 만드시고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난생 처음 듣는 말씀처럼 머리로 그 상을 그려가면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요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에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를 대신해 세금을 걷는 권한을 사서 동족에게 더 많은 세금을 착취했던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또 죄인들은 장녀나 강도와 같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의롭다 여기던 바리새인들은 이런 죄인들을 따뜻이 영접해 주시고 친구처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요, 포도주와 음식을 탐하는 자로다 라며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비록 지금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지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와 변화의 자리로 이끌었던 오늘 말씀을 잘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17세기 기독교 화가인 렘브란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성경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아 죽기 직전에 탕자의 귀향을 그렸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눈을 보면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인지 오른쪽 눈이 초점이 맞지 않고 멀게 보입니다. 이는 사랑의 눈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두 손의 모양이 다른데 왼쪽 손은 아버지의 강함을 나타내는 남자의 손이고 오른쪽 손은 온화한 어머니를 나타내는 여자의 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부모의 사랑을 동시에 가지시고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아들 창자는 죄수처럼 머리를 삭발하여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거친 발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따뜻한 광경과는 달리 맏아들은 한 걸음 떨어져서 무표정하게 못마땅한 듯 서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어 탕자의 편안한 얼굴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자의 평안함을 보여줍니다. 이 평안한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 탕자와 같은 자신을 영접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점에서 잃어버린 자인지 깨닫고 이 잃어버린 나를 뜨겁게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집 나간 탕자. 11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누가 봐도 효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도와 밭일을 열심히 하였고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누가 봐도 뺀질이었습니다. 맨날 사고만 치고 말끝마다 토를 달고 반항을 하였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큰 부자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통치 아래 힘든 경제 상황이었지만 품꾼들은 아버지 집에서 후한 품삯과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품꾼들조차 잘 대접하시는데 하물며 자식들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두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꽃길만을 걸으며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어릴 때부터 산부의 페스탈로치,
이동건 교장 선생님과 수준 높고 아주 긴 성경 공부를 하였고, 삼부 최고의 여류화가 양주의 화백과 밤샘 동양화 공부를 하였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신앙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단순, 반복, 지속을 외치며 날마다 새벽을 깨어 일용할 양식 메시지를 듣고 뜨겁게 합심기도를 하였습니다. 방학이면 장막 훈련소에 들어가 삼시세끼 차리는 훈련, 코 고는 형제들 사이에서 인내력 훈련, 스피릿 쪽으로 체력 훈련을 받았습니다. 호사다말하더니 이렇게 호강에 초를 친 생활을 하던 무렵 둘째 호랑이는 먼 나라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나라는 매일매일 환상적인 축제가 펼쳐지고 송혜교가 발 깔고 김태희가 물 길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꿈과 희망의 나라, 뭔가 신비가 가득한 나라, 노는 것이 힘인 나라인 그 먼 나라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이 지긋지긋한 시골 총구석을 벗어나 꿈과 자유가 있는 먼 나라로 가는 거야. 이제는 아버지 집이 자유롭게 날고 싶은 나를 가두는 세상이요, 아버지는 나를 자신의 뜻대로 억압하는 폭군처럼 보였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셔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서 돌아올 분깃이란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겐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 돈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금이야 오기야 하며 지금까지 키워진 은혜를 배신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의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21장 18절 이하를 보면 불효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나옵니다. 만약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아직도 청춘인 아버지를 보고 빨리 죽으라니 오늘 유산 대신에 유명을 달리하게 해주마 라며 비오는 날 개패듯이 두들겨 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화를 내거나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유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 처참하게 실패할 것을 눈에 불 보듯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이 진정 원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리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리고 선선히 떠나보내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제 아무리 비싼 수업료를 치르더라도 아들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유지하고 올바른 아들로 만들기 위해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둘째 호랑이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리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간직한 채 가슴 아픈 사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재산을 물려받은 둘째 호랑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분배하니. 당시 재산은 주로 부동산이었습니다. 둘째 호랑이는 아버지의 피와 땀으로 일군, 어쩌면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땅을 단 며칠 만에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찰로 바꾸어 아버지 손길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야호! 역시 먼 나라는 공기부터가 다르구나. 이 향긋한 자유의 냄새. 그래, 이제부터는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멋지고 신나게 사는 거야. 그리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꼭 금이환영해야지. 두 주먹을 불끈지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둘째 호랑이는 꼭 성공하리라는 꿈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화려한 도시의 유혹에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어딜 가나 영웅 대접을 받았고 너도 나도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술, 마약, 도박, 그리고 여자까지 세상이 주는 온갖 쾌락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정욕은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사지 못하며 육체적 쾌락은 살 수 있어도 영적인 부요함은 살 수 없습니다. 또한 돈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참 자유를 가져다 줄 것처럼 보였지만 마치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마시듯이 갈증만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이는 원어로 보면 구원이 없는 삶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꿈과 행복을 찾아서 먼 나라로 왔지만 오히려 가장 귀한 구원을 잃게 된 것입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는 말처럼 그 많던 돈도 어느새 바닥이 났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살갑게 형님 아우 하던 친구들도 그가 빈털터리가 되자 생판 모른 척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둘째 여랑이는 이제 돈도 연고도 없는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였습니다. 결국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며 돼지치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돼지를 부정하게 여겨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 키우는 일을 저주받는 일이라며 꺼려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으로서 돼지시기가 된다는 것은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팽겨치고 가장 처참한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너무나 배가 고파 돼지 사료인 쥐연 열매라도 먹고자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로 풍성한 성김과 사랑만 받으며 자랐던 귀남이었는데 이제는 되지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며 죽을 것 같은 배고픔에 서럽게 울어야 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둘째 아들의 가출은 아담이 저지른 죄의 복사판입니다. 아담은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결국 행복한 에덴 동산을 떠나 각박한 먼 나라를 떠도는 유랑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허랑방탕한 삶이요 궁핍한 노예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내 맘대로 사용할 때 방종이 되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소중한 시간과 재능을 허비하게 됩니다. 새가 하늘을 날 때,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참 자유함을 누리듯이 우리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냄새나는 돼지우리 한 구석에서 주림배를 움켜잡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생세를 생각하니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깊은 한숨과 처절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파트 2, 돌아오는 당장. 그러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영어 성경에는 스스로 돌이켜를 He came to his sense. 그의 생각이 그에게로 돌아왔다. 즉 지금까지 정신 나간 삶을 살았지만 이제야 제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풍족한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백가죽이 등가죽에 딱 달라붙고 갈비뼈로 기타를 칠 것 같은 극심한 배고픔에 겪고서야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는 캄캄한 절망과 죽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한 줄기 빛처럼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꾼들인 대열, 선열, 장막 형제들과 저녁 양식을 풍족히 먹고도 밤마다 치킨을 또 시켜 먹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양념치킨, 닭다리를 한 입에. 그때를 생각하니 더욱 배가 고프고 서러웠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축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우리 눈이 밝아져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진짜 소중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18,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한 채 멀리 떠나버린 자신이 얼마나 큰 불효자였는지 진심으로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위산을 탕진해버린 자로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는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하찮은 품꾼의 하나라도 좋으니 아버지 옆에서 살길 원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니 아버지 집이야말로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2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을 작성한 토마스 왓스는 이 생에서 성도에게 절대 필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다. 이 둘은 성도가 하늘나라로 날아가는 데 필요한 두 날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호랑이는 단순히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돼지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절망, 수치심과 죄의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란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방향을 바꾸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가는 둘째 호랑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빡빡민 대머리, 넝마 같은 더러운 옷으로 뼈만 앙상한 몸을 가리고 달아빠진 신발마저도 한쪽은 없어서 절고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의 당당한 풍채와 화려한 옷차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호랑이는 혹시나 아버지가 불호령을 내리고 당장 내쫓지는 않으실까? 율법에 따라 동네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져 돌에 맞아 죽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한 발 한 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습니다. 파트 3 아버지의 크신 사랑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는 동구밭에서 집 나간 둘째 호랑이를 생각하며 먼 곳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웬 상거지 하나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얼굴은 추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단번에 그가 집 나간 둘째 호랑이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토록 비참하게 변해버린 둘째 아들의 모습에 아버지는 사랑과 연민으로 가슴이 미어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흰머리를 휘날리며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힘껏 부둥켜 안고 말했습니다. 호랑아, 어디 보자. 죽지 않고 살아와서 너무나 고맙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허락아!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쉴 새 없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 눈에서도 아들의 눈에서도 하염없는 눈물만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한눈에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늘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한자로 쓰면 부친이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부친의 어버이 친자는 누군가가 나무 위에 서서 무언가를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모습과 딱 맞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분히 여기시오. 내 마음이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예나 지금이나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20절 하반절에 측은여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닌조마이라는 단어인데 내장이 뒤틀리다라는 뜻으로 격한 감정으로 요동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안쓰럽고 불쌍히 여기면 내장이 뒤틀릴 정도가 될까요? 또한 연말에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도 어른은 체면을 중시 여겨 결코 뛰는 법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지방 옷은 일자형이라 긴 옷을 잡아 올리고 뛰어야 해서 여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노인인 아버지가 체면을 내팽겨치고 옷을 후려잡고 흙먼지를 날리며 헐레벌떡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돌아온 아들이 너무나 반갑고 불쌍한 나머지 달려갔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이 둘째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달려가 따뜻하게 얼싸 안으며 말한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둘째 아들을 돌로 치려는 이웃들에게 어서 내 아들에게 돌을 던지시오. 내가 대신 맞을 것이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죄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저주의 돌을 맞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꼭 안아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100걸음으로 달려오셔서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셋째로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둘째 호랑이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먼 나라로 떠난 불효자요. 그 많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린 탕자가 아닙니까? 이제 배고프고 갈 데가 없으니 그제서야 똥냄새가 펄펄 나는 산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사죄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자마자 아버지는 품꾼으로 써달라는 뒷말은 듣지도 않고 죄인들에게 어서 큰 잔치를 준비하라고 기뻐서 외칩니다. 둘째 아들은 용서의 조건으로 품꾼이 될 것을 제시했지만 아버지는 회개할 때 무조건 용서하시며 다시 아들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의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고 주먹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할 때 무조건 용서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넷째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어서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여기서 아버지가 한 말을 보면 모든 것이 최상급입니다. 옷도 제일 좋은 옷인 예복이고 고기도 가장 맛있다는 살찐 송아지입니다. 이처럼 제 누더기 옷을 벗기고 빛나는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상속자를 의미하는 가락지를 끼우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또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을 상징하는 신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요리해서 이웃과 함께 먹고 즐기는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것이 되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께 돌아감으로 이전에 죄악된 탕자의 삶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아름다운 드라마입니까? 그러나 극적 반전이 있었으니 바로 집안의 탕자인 마다들의 등장입니다. 파트 4 집안의 탕자 25절을 보십시오. 오늘도 소처럼 밭에서 열심히 일하던 마다들이 돌아왔습니다. 둘째 호랑이가 집 나간 이로 늘 초상집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풍악과 흥겨운 잔치 소리가 들리니 깜짝 놀랐습니다. 종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큰아들은 크게 분노하고는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집 밖에서 천막 농성을 하였습니다. 피켓판에 아버지의 집, 둘째 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집입니까? 라고 써서 들고 외쳤습니다. 장녀와 함께 재산을 말아먹은 둘째에게 살찐 송아지가 웬 말이냐? 재산 탕진, 집안 망신, 둘째 아들 비호하는 아버지는 각성하라! 파스칼은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하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다들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다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랑이 없었습니다. 마다들은 자식의 재산과 다름없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다니 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았을 때 유대인의 상속법에 따라 마다들은 3분의 1을,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았습니다. 마다들은 이미 유산을 상속받았지만 남은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빨리 죽기만을 바라는 무명한 불효자였던 것입니다. 만약 마다들이 아버지를 사랑했더라면 동생이 가출한다고 했을 때 혼쭐을 내서라도 말렸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둘째 호랑이가 나가면 아버지 전 재산이 내 것이 되므로 가만히 지켜봤던 것입니다. 또한 그토록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먼 나라에 가서 동생을 찾아 데려오거나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동생이 살아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창녀와 함께 말아먹은 동생을 벌하기는커녕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00번 양보해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뭐가 그리 기쁜 일이라고 이웃 사람을 불러 큰 잔치를 하는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동생도 전혀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의인신장이 강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내게는 나와 내 벗이라고 하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열심히 일해, 가출도 안 하지, 말도 잘 들어, 이렇게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열애 동안 고생한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저 빌어먹을 둘째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주는 게 도리에 맞냐고 불평했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사랑의 아버지로 보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율법적인 아버지로 본 것입니다. 또한 맏아들은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아들, 즉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둘째 아들을 동생으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정죄하기만을 급급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와 살찐 송아지와 같은 재물에만 관심이 있고 죽었다 살아 돌아온 동생에 대한 관심은 눈곱에 때만큼도 없었습니다. 손톱에 때만큼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인처럼 열심히 일한 공로를 내세우며 아버지 재산에만 관심을 가졌고 동생을 죄인이라 정죄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서 화가 나 있는 맏아들에게 들어와 함께 잔치를 즐기자고 간청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든. 먼저 아버지는 My son 하시며 맏아들의 마음을 애정어린 음성으로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 하나 준 적이 없다고 불평하는 맏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나의 것이 모두 다 너의 것이니 항상 기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며 맏아들의 가장 큰 축복은 아버지 자체임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맏아들도 회개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둘째 아들과 같이 기뻐하길 원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이나 동전만 찾아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하물며 죽었다 살아난 아들은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이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맏아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맏아들이 회개하고 기뻐하며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사람이 몇 마디 말로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맏아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둘째 아들을 끝까지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말입니다. 번호를 눌러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집 안에 있는 탕자인지 아니면 집 밖에 있는 탕자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모태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자라서인지 맏아들처럼 나름 깨끗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였습니다. 주일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교회에 꼭 갔으며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친구에게 욕을 하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는 명언을 마음에 새기고 친구들이 야한 잣질을 가져와도 눈길을 주지 않으면 야한 농담에 귀를 막는 것으로 저질스러운 누구와는 다르다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까진 아이들과는 상종하지 않았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만 어울렸습니다. 이런 제게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율법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이렇게 주말에는 바쁘게 교회 생활하며 나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에 점점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면 캠퍼스에 낭만을 즐기며 설레는 미팅도 해보고
술에 취해 인생도 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버지 집을 떠날 때가 안 되었는지 대학 신입생 때부터 UFO 목자님을 만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의 목동이 되었습니다. 다른 양들의 인생 소감을 들으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지을 수 있지? 낯뜨겁게 느껴져서 힐끔힐끔 쳐다보며 정죄하고 나도 저런 쌈박한 소감을 쓰려면 진한 죄를 져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 한탄하였습니다. 저는 목자님들의 풍성한 섬김으로 이렇게 살이 포동포동했죠. 때를 따라 공부 때는 은혜로운 말씀과 수양회 등으로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호시탐탐 가출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과 3학년 때 어머니의 가난 말기 소식은 저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신 어머니의 소식으로 저의 신앙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마음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제끼고 비디오방 만화방을 전전하였고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습니다. 얼굴에 힘듦이라고 써붙이고 영적으로 추려 죽을 것 같은 궁핍한 마음으로 지낼 때 전혀 생각지 않던 외과시험에서 유급을 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례로 본과 3학년은 유급을 안 당했기 때문에 질시에 걸려도 안심했는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신앙심 좋은 어머니가 간암에 걸릴 수 없다고 원망하던 저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몹쓸 죄인도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리기 힘들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당신 때문에 그랬다며 기도할 테니 힘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 간암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과정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이를 통해 어떤 죄도 회개할 때 용서하시며 어떤 병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이 바로 천국이요 가장 행복한 곳임을 영접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고 꼭 남아있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토록 많이 들었고 잘 안다는 탕자의 비유 말씀이 이렇게 어렵고 깊은 의미가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마다들이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과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안아주시고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분노하는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정과자나 직업여성과 같은 센 죄인들이 온다면 과연 그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함께 교제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개구리 올적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과거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버리고 당자가 되어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즐기던 둘째 아들과 같은 저의 모습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맏아들이 되어 하나님께 드린 약간의 수고와 헌신을 가지고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는 내가 맏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물려받은 자녀로서 그 이 사랑을 이어받아서 동일하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깊이 영접하고 먼 나라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깊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들을 진정 기쁨으로 섬기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먼 나라에서 삶을 낭비하며 비참한 지경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형편에 처해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변함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맞으러 달려갈 것입니다. 아니면 용서할 마음이 없어서 잔치에 빠진 맏아들과 같은 당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기 의를 버리고 둘째 동생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며 반가이 집안으로 맞아주시는 사랑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당자 같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달려가 영접하며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겨 진정한 천국 잔치를 누리고 구원과 회복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6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 이런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구의 곁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습니다. 당자 같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귀한 아들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집이 가장 좋은 곳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